그 어린 주 예수 늘 차례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준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112장) (112장)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졸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성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그 예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115장 예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호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보좌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너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보러 가신 구주께 너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 주시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외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호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내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보좌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초옥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실천하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산다면 이 세상의 탐욕도 다 필요 없음을 깨닫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나보다 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친절하게 베풀 수 있는 큰 손들이 될 수 있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온화하고 화평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에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성 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죠. (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인사.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게 즐거운 성탄이라는 게, 제가 어제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즐거운 성탄 되세요 그랬는데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요즘에 즐거운 성탄이라는 말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가자 지구에 성탄절에 집중 폭격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즐거운 성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가서 폭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운 성탄을 이렇게 즐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 박사들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황제의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는, 아기 예수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은 헤롯, 유대인 중심으로 헤롯 왕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강조하는데, 왕의 말은 곧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이 다른 성경보다 많습니다. 5장 7절에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을 모아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13장은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모아놓고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고, 24장에서 25장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과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탄생하실 때 찾아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때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이제 헤롯 왕이 헤롯 대왕, 헤롯 1세를 말하는데, 그가 주전 73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40년에서 37년경에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주전 4년까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이 에돔의 후손으로, 이두메라고 그래서 유대 남쪽 에돔 땅에서 온 안티파테르의 아들로,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성경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에돔 사람이 왕이 돼서 그가 왕권에 대해서 집착하는데,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해상 무역을 발전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재건축, 처음부터 건축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을 이제 증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은 권력에 대해서 집착이 아주 강했는데,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해서 죽이고, 다른 두 아들도 그가 죽기 4일 전에 죽이고, 뿐만 아니라 장모, 자기 부인 마리암네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장남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였던 그 헤롯이, 권력에 집착했던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에 지금 확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헤롯 대왕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 여리고성인데 거기서 명령을 내리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해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함께 처형하라. 그 이유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니까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죽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은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렇게 왕위에 집착하는 인물인데 그때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2절 3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소동이란 말은 지축이 뒤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인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에 왔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왔다면 한 1500km 되는 길을 왔다. 굉장히 먼 길이죠. 그들은 왕이 탄생할 것이니 당연하게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국으로 직행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나 겸허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결정적인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능력 등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보에 뭐라고 써놨어요? 1번 당연함의 비극.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가도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당연함에 대한 비극, 이것이 베들레헴의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죽었죠. 당연하다. 여러분, 이게 구원에 있어서는 당연하다는 말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니까 나는 따라가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연하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당연하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다고 그러는 게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라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 그 당연함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라. 그 무게가 들러가는 것은 가짜입니다. 기도의 무게, 찬양의 무게, 말씀의 무게를 달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설교 끝나고 중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에는 구원의 방주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방주를 지을 수가 있고,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방주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방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 아카곰 나라고 믿음이 없는 성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의 새벽에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탄절 새벽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새벽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성탄절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유다가 멸망할 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그때와 같이 예레미야의 목회를 하고 있구나. 예레미야 목회를 하는데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바구간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왕궁에 있다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가잖아요. 오늘날 마국간 교회가 없어서 나는 마국간 교회가 오늘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국간 교회가 없어. 그냥 왕궁에 있는 교회. 왕궁에 있는 교회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그 재림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재림할 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든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든지 준비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신년과 같이 가장 기쁜 날,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으리라. 사막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는 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책에 지금 5절 6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자, 헤롯이 듣고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죠? 지금 성경책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두루마리니까 이게 정확하게 찾아서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맨날 밥만 먹으면 그것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 자녀들도 모태신앙이면 어려서부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공과 공부하면서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지.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지금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 지금
지식으로는 아는 것이 지금 알려줬잖아요. 어디서 나겠느냐 했을 때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으로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 헤롯이 경배하게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다음에 갈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9월 30일에 여기 불광동에 와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성탄절에 갈게요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헤롯이 경배하게 하라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어떤 재림의 징조는 뭐예요?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저쪽에 김과 진이가 전혀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는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요새 이제 성탄 시즌에 이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에서 믿음은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말대로 살아가는 건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느냐가 믿음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만은 행위가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믿음! 그 믿음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그랬죠. 기도의 무게도 달아보고 찬양의 무게도 달아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는데 말씀의 무게를 달아보고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똑같은 예배라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또 마리아의 헌신처럼 자기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보니까는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은 것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13절 18절에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과 헤롯 왕이 유아들을 확살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이 요셉에게요 4번 나타납니다. 근데 요셉이 그 나타나서 그 천사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야.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천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야. 만약에 에이 무슨 뭐 예수님을 죽이겠어, 왕이 돼서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했죠. 그게 이제 도피자금, 피난살이 자금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14절 15절에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해서 애굽에서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가감하거나 억지로 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들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자기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이 결국 망명이잖아. 다른 나라로 가는데 가까운 게 아닌데 그 밤에 더군다나 아기를 낳은 산모를 데리고 몸조리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갔다는 거죠. 자, 그때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말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동방 박사들의 그 결과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18절, 17절, 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 라메스를 포함해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됐지만 그게 다 예언된 말씀이 역사 안에서 다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메에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가 망한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망할 때 뭐 그들이 뭐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어머니의 그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라헬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을 때 베냐민이 젖을 동량하면서 베냐민을 키워야 되는 그 죽어가면서도 그걸 알잖아. 내가 죽으면 우리 아기가 젖을 동량해서 먹으면서 클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 엄마의 아픔을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엄마들도 같이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운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19절에 23절에 예수님께서 언제 애굽에서 되돌아왔는지와 나사렛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 증거하는데, 헤롯이 죽은 후에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나타난 건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6월절에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고 그 부모라고 했는데, 요셉의 믿음과 헌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호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필립이 있었는데,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남쪽 유다 지방에서 살지 않고 두려워서 북쪽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가 1500km를 온 거는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난리와 전쟁이지만, 또 첫째의 힘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지만, 또 사람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은 무정하고 감사하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 되세요 해도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우리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동방박사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우리 자녀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한 것이 불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122장 천방 가운 성도여 너에게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새 구원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현재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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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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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세를 해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재림 때까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날에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고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알려드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도 주보가 나갔는데 좀 다르죠. 어제 거하고는. 어제는 성탄 감사예배 대표기도 김치옥 권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대표기도 한승현 장로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다릅니다.
자, 신년 기도원의 1월 2일 날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3시간 돌파 기도, 1시간 기도하면 병 고침이, 2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나감이,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8시, 11시 두 번 드리고, 점심은 김종금 전도사님 가족이 섬기는데, 특별히 기도 제목이 그 자녀들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잡수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주일 저녁 8시 30분에 드립니다. 구역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구역장에게 보고하시고, 구역이 없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일 오전 9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주보에 광고가 빠졌나? 어제 주보에 이제 광고하고 오늘 주보에 빠졌는데, 어제 주보에 성탄 떡 장례를 마치고 이성훈 집사, 김치옥 권사 가정에서 성탄 떡과 12월 31일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주보에 찬송가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2개가 안 나왔어요. 우리 12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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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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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외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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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아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나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노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순종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